1864년 평안북도 정주에 대대로 가난한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난 지 8개월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할머니 손에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10살 되던 해에 그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2달 뒤에는 아버지마저 돌아가십니다. 그 바람에 이 아이는 고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10살 되던 해부터 고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가혹한 그 운명을 홀로 개척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정주에서 유명한 도자기 상으로 이름을 떨쳤던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심부름, 옛날에 그렇게 심부름하는 아이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광산에서 이렇게 광산 간부 임원이죠. 그 집에 어린 나이에 들어가서 10 몇 살 때부터 이렇게 밥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하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뭐 옛날에는 가난하니까 밥 얻어먹기 위해서, 월급도 없고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도자기상 그 집에 들어가서 잔 심부름을 하는 사환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주인은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이 아이를 눈여겨보면서 장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15살에 결혼을 하면서 분가를 해 나가는데 그때부터 자기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24살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때부터 거부가 됩니다. 돈을 많이 모으게 됩니다. 거부가 된 그가 한 일은 가난했던 자신의 삶, 가난했던 자기 가정, 그 가문의 한을 푸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돈으로 양반의 신분을 사게 됩니다. 그 이후에 만족하면서 살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1907년 43세가 되던 날에 평양에서 우연히 자기보다 14살이나 어린 청년 도산 안창호의 연설을 듣게 됩니다. 그 청년의 연설이 이분의 가슴에 정말 귀한 그런 교훈을 남기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양반이 되기까지 우리나라의 양반은 진정한 양반이 아닙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하시죠? 모든 사람이 양반이 되기까지 우리나라의 양반은 양반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지위가 함께 상승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 말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자기는 돈 주고 양반을 샀는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 후 마음속으로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가 양반이 되는 날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재산을 정리를 합니다. 재산을 정리를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민족의 산업 육성에도 힘쓰게 됩니다. 그가 세운 학교가 오산 학교였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산학교에서는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나 또 함석헌 선생님, 이 기독교의 고귀한 정신을 가지고 계셨던, 그래서 일제 어두운 역사를 밝혔던 그런 인물들을 배출했던 그런 학교였습니다. 이승훈 선생님은 나중에 장로님이 되시는데, 이승훈 장로님은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명으로서 옥고를 치르게 되죠. 그런데 옥중에서도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의 사명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재판관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내가 후진과 동포를 위해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선택할 기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기회를 주시는데, 때로 그 기회는 우리가 보기에 인간의 눈으로는 절망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따라서 허락하신 때를 선용하면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인간의 생각으로는 기대치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서로 믿음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그들이 염려한 것처럼 그들의 삶이 위기로 치닫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고 보면 은혜와 관련된 표현들을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많았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아까 일부 설교 끝났는데도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사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독교의 진수, 정말 기독교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은혜의 종교이다. 기독교는 은혜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은혜에 대해서 그라치아 그라투이타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나의 공로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가 종의 자세이고 종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긍휼을 바라듯이 겸손한 자세로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물을 받을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여러분, 세상은 이유 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뭔가 대가가 있어요. 뭔가 바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유 없이 은혜를 받았을 때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께 작은 거 하나라도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은혜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꼭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갚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이삭 줍는 거는 아무 밭에나 들어가서 그 당시에는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할 필요가 없었고 정말 먹고 살 게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삭을 주면서 살아갔는데, 그 자존심 상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룻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밭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룻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가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온 거, 그리고 그 당시는 신들이 중심이 되는 사회인데 모압의 신인 그모스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 거, 이것이 룻이 선택한 삶인 것을 볼 때 그 선택 하나하나가 은혜를 따르는, 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룻의 선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삶은 굉장히 어려워 보였습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세드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 은혜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는 룻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이지 않는 전능자의 손길이 룻의 삶을 주도해 나가는 것을 룻기를 알고 있는 성도님이라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택이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을 평안케 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따르는 선택이 나를 평안케 하고 우리 모두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선택을 해보세요. 내 기쁨과 내 유익만을 위한 선택, 거기에는 만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옳은 것 같은데 점점 그렇게 하면 할수록 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은혜의 선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내 것이 손에 나더라도, 내 자존심에 조금 스크래치가 나더라도 은혜를 따르는 선택을 해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막 조바심이 나게 되고 얼굴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구해보세요. 내려놓는 은혜, 은혜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와 내 주변 사람도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중요한데 은혜가 왜 중요합니까? 성경에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은혜가 자주 나오는데 은혜가 중요한 이유는 은혜와 항상 따라다니는 그런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은혜는 감사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룻이 모압에서부터 나오미와 살면서부터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했고,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고향인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따라왔는데, 그 마음, 그 선택 하나가 은혜로운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천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삭을 줍는 일조차 룻에게는 은혜이고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보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눈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게 드러납니다. 은혜를 따라가는 분들이 보여요. 그리고 감사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제가 지난주일 오후에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목회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요. 이 세상이 모르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 놀라운 감동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과 통화를 하면서 소름이 확 돋은 거예요. 집사람은 울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울 정도여서, 이렇게 감동이 있구나,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그런 거 싫어하고 그런 거 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분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연락을 하셨던 겁니다. 제 개인의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어떤 친구를 좀 도와야 되겠다 생각만 했지, 여러분, 친한 친구라고 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해도 제가 가깝기 때문에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처지에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설교를 듣다가 그 친구를 돕겠다. 그래서 제가 다른 친구 도와도 된다. 그분은 이미, 그 친구는 다른 분이 돕기로 했으니까 다른 사람 도와도 된다라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친구를 꼭 돕겠다. 이게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따라가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그 받은 감동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시고, 이 은혜가 배가 되게 하시는구나. 저도 놀라고 그 친구도 놀라고 저희 가족도 놀라고 다 놀라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오후에도 갑자기 조금 장거리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진작에 신방을 가고 싶었어요. 목회자에게는요, 이 신방에 대한 어떤 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꼭 신방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연락이 쉽지가 않았어요. 쉽지가 않고, 그분도 분주하고 또 걱정스러운 일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못 나오시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제가 계속 전화하기에는 그분이 너무 부담이 되실 것 같고, 그런 신방은 굉장히 좀 민감한 거예요. 사실은 민감하고, 다른 분들 같이 우르르 가서 신방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럴 때는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잠잠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연락이 된 거예요. 그분이 연락을 하셨어요, 아침에. 그래서 제가 솔직한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또 성령이 역사하죠. 신방을 받겠다라고 해서 오후에 가서 봤더니, 걱정스러움이 있는 그런 가정인데, 제가 가보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온 가족이 평안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고, 내가 기우였구나, 괜히 걱정스럽게 혼자 걱정하고 있었구나, 찬송하는 모습에서,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통해서, 아멘하는 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저를 대하는 여러 가지 태도에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평안한 거죠.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조차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에 보이는 부분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은혜가 전달돼요. 은혜 전달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시너지를 일으키게 하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써 내려가시는 그런 신앙의 역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다 거두셔야 돼요. 이삭 줍는 일은 가난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은 사람들이 목구멍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했던 일인데, 룻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를 장애물로 생각하잖아. 이걸 은혜로 생각합니다. 이 일조차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연약할 때조차 두드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폭풍을 지나는 인생 폭풍 가운데 견디기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근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룻이 은혜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룻이 바꿀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베들레헴에 있던 땅을 다 팔아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각자의 땅을 다 받았어요. 각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다 받았는데 이 땅을 다 팔아버리고 모압으로 갔던 겁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다시 돌아올 때에는 이 생계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든지 먹거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미가 은혜의 그런 결심을 했을 때 룻이 따라오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올 때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리 추수할 때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맞춰서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기를 결단한 것이 아니라 돌아올 결심을 했을 때가 보리 추수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리 추수가 나오미와 룻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먹을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런 가난한 자들, 우리로 말하면 사회 취약계층, 그런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미 레위기나 신명기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런 법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그리고 외국인 체류자들까지, 나그네들까지 생명의 지장을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법적인 장치를 이미 레위기에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그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말씀하셔서 생존권을 보장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에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곡식을 거둘 때 내 모퉁이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밭을 사각형으로 생각했을 때 내 모퉁이의 곡식은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거두지 말고. 왜?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 곡식을 거둘 수 있게. 그리고 추수할 때 곡식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 곡식 그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 또 나그네들이 길을 가다가 그 곡식을 주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이런 법이 레위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추수할 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몫을 남겨둘 것을 반복해서 권장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어떤 교회는 추수감사절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전액 다 사회 환원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 환원해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가난한 이웃들에게. 왜냐하면 추수 때 이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아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서 추수 때 남겨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사역들을 하는데, 이런 사역들을 그런데 실제 교회에서 진행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적으로 하면 그래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매 7년의 안식년마다 땅을 묵혀두어 스스로 난 것을 모두 가난한 자들이 거둘 수 있게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안식년을, 사람만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7년마다 땅도 쉬게 했던 거예요. 땅도 쉬게 하면서 그 땅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곡식이나 열매를 그 땅 주인이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 주인이 거두지 말고 역시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그 곡식과 열매를 취할 수 있게,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양한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 사회 보장 장치인데 볼이 추수할 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혜택을 나오미와 룻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뭡니까? 법이 없어요. 각자 옳은 생각대로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아무리 매 7년마다 땅의 소산을 그대로 두라, 그리고 밭 내 귀퉁이는 그대로 두고 이삭도 줍지 말라라고 했어도 내가 안 지키면 그만인 겁니다. 실제로 이런 시대가 바로 나오미와 룻이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가장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였죠. 하나님께서 곡식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삭을 주라 해도 내 밭에 못 들어가게 하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 나는 내 밭에서 나는 거 쌀 한 톨, 곡식 한 톨, 보리 한 톨이라도 내가 다 취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내가 마음이 넓지 못해서 내가 싫다 하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죠. 여러분, 인간의 탐욕의 본성이 바닥에 떨어진 나달 한 개도 어쩔 때는 남에게 허락을 못해요. 차라리 썩히면 썩히지 내가 남에게 못 준다라고 하면 방법이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지역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기 밭을 다른 사람에게 내주지 않는 일들이 많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베들레헴의 풍년은 흉년 뒤의 풍년이었습니다. 다 어려운 거예요. 또다시 흉년이 올지 모르고 농사라는 게 매년 풍년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곡식을 저장해 놓아야지 내 것 내주는 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마음 먹었을 때 베들레헴은 어땠습니까? 룻기서를 읽어보면 감사하게도 이 베들레헴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삭을 줍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지켜지는 곳이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기도하는 그 제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는 밤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잠들 때까지 계속 똑같은 기도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불완전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이 결심을 했을 때 그때가 바로 보리 추수할 때였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의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로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은혜와 감사로 더 너그러워진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떨어진 나달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달을 모아서 얼마간의 식량을 저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이삭을 주어서 그냥 한 끼 해결하는 거예요. 하루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주어서 저녁에 한 끼 식사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계 유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추수 기간은 오래되지 않습니다. 한 지역에서 추수 기간,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논농사 짓는 지역이 아니라 배추 농사, 무 농사, 배추, 무가 무지막지해요. 이게 산골로 들어가면은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산 절반이 다 배추밭, 무밭입니다. 끝도 없어요. 그 배추 뽑는 거 어릴 때 하루에 일당이 1,000원입니다. 그럼 친구들하고 학교 끝나서 가끔, 저는 한두 번밖에 안 해본 것 같은데 친구들은 이제 가요. 농사 짓는 애들은 가서 트럭이 이렇게 옵니다. 트럭이 오면 하루 종일 배추 날려다줘요. 하루 종일 무 올려다 주고, 그러면 1,000원. 예. 여러분, 이 곡식을 줍고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 배추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옥수수, 강원도 옥수수 유명하죠. 옥수수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옥수수, 감자, 배추, 무. 이 네 가지는요,
저희 집에 항상 집에 저장고가 있었는데 그 안에 그득그득했습니다. 옥수수 어릴 때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하도 그냥 매일마다 옥수수가 있으니까. 감자도 강원도 사람들은 감자 상추쌈 싸 먹어요. 상추쌈에다가 된장 찍어서 그렇게 먹습니다. 설탕 안 찍어 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던 기억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런 다양한 채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리밭에 보리가 조금 나서 그 보리를 추수하고 남은 곡식을 주어야 하는데 이걸로는 생계가 안 되는 거예요. 추수가 끝나면 이 먹거리도 사라집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생각하면 은혜는 사라져요. 그리고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고 헤세드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또 다른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 2장의 말씀인데 룻기 2장에 넘어오면서 1장의 말씀과 맥락이 맞지 않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1절 말씀이에요. 2장 1절에서 갑자기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나옵니다. 1절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2장 1절에서는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탁 나옵니다.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죠. 장절 구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이어진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진 이야기인데 그 흐름이 맞지가 않죠. 왜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 이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에서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첫 번째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유력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용감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의 이름 뜻 자체도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면 이삭이 이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이삭을 보아스의 밭에서 줍고 있었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 안 씁니다. 이 말 안 믿어요. 그런데 성경에 지금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우연. 유대인들은 누구 믿습니까? 하나님 믿죠.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연의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이 우연이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었을까? 우연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룻기에서는 우연을 말하고 있을까? 언제까지 이삭을 줄 수 있을지 모를 그 밭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겁니다.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고, 은혜로운 마음 가지려고 하고, 너그러운 마음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헤세드의 마음으로, 헤세드의 자세로, 그리고 믿음 안에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아무에게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우연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우연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룻에게 보아스가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또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정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주십니다. 사람 보내주셔서 또 이겨내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또 사람 보내주셔서 또 해결함 받게 하시고,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이건 저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길게 안 했어도 확신 있게, 저 후배들에게도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 저한테 배울 생각하지 말고 너가 기도하면서 너가 너의 목회를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를 분명히 목회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후배 전도사님들에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가 시시콜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 학교든지 어디든지 그 부서를 통해서 그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거를 체험하고 그거를 경험해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하나하나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런 경험치들이 쌓여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훈련이죠. 그랬을 때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연인데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했습니다. 이 친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죠. 제가 룻기를 이야기할 때 처음에 헤세드를 기억하고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엘이라는 게 뭐냐면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를 나와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한 몸인 공동체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고엘이에요. 그래서 파산한 가족이 있으면 내가 능력이 되면 그 가족 구해내야 돼요. 그 파산에서 끌어내야 됩니다. 이게 고엘입니다. 이게 친족의 의미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법으로 말씀하셨는데, 고엘이 된 친척은 가난한 친척, 예를 들어서 파산해서 땅을 잃어버렸으면 고엘이 된 친척은 그 땅을 사서 그 친척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친족을 위해서 복수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끝까지 쫓아가죠. 자기 사병을 데리고 끝까지 이스라엘 북부까지 올라가서 롯을 구해옵니다. 이게 고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고엘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친족을 우리가 이루었다면 여기서 어떻게 하시든지 끝까지 믿음의 유산을 남기면서 가야 돼요. 몇 명이 남든지, 한 명이 남든지 두 명이 남든지 끝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면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고엘 제도가 이렇게 나중에는 발전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친족을 실제적으로 돕는 그런 제도였던 겁니다. 자녀가 없이 죽은 친족이 있다면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형제가 죽었을 때 동생이나 형의 그 아내를 자기 와이프로 맞이하는 이유가 이게 고엘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엘 제도였는데,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더라.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족을 파산해서 이끌어낼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4절을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사람의 기억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시선을 끌지 못하죠. 하지만 우연히 일어난 일이 마치 누군가의 계획처럼 절묘하게 보일 때 이것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되고 이목을 집중하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우연히 이삭을 죽게 되었고, 보아스도 우연히 자기 밭에 왔는데 이 두 사람이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마침 마주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연 같은 섭리하는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베들레헴에서 온 유력자 보아스가 이 밭에서 룻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심이 나오미와 룻의 삶에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길의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 가족을 책임질 수도 있고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용해 먹을 수도 있어요. 보아스가 나쁜 놈이라면, 사기꾼이라면 이용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좀 있다고 젠체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힘이 있다고 거들먹대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했죠. 법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지켜줄 만한 그런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오미 가문에 잃어버린 그런 기업도 되찾을 수 있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보아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보아스가 누구를 주목합니까? 5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주목했는데 사람이 사람을 주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헤세드, 은혜로운 마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내 마음 각박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 힘든 거를 다 쏟아내기보다 그럴수록 너그러운 마음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 닮으려고 하는 그 룻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스가 룻을 주목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은혜가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이것이 서로 영적인 시너지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나오미가 눈물로 결단하죠. 다 잃고 인생 다 망가지고 눈물로 결단했을 때 이 눈물로 결단한 헤세드가 룻에게로 전이 됩니다. 룻이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룻이 울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내 육신의 어머니를 버리고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을 때 룻과 나오미의 이 헤세드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본문을 보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룻에 대한 소문이 이미 퍼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이 헤세드가 이 은혜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보아스에게도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흘러들어간 이 마음이 다시 나오미와 룻의 가족으로 흘러들어와서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게 하고, 그리고 나오미와 보아스와 룻에게 흘러들어간 이 헤세드가 베들레헴 공동체 전체로 흘러들어가서 나중에 룻기 마지막을 보면 공동체 전체가 기뻐해요. 공동체 전체가 잔치합니다. 축제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에서 작용하고 있는 은혜로 살아가는 헤세드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려고 막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어려운데 어려운 티 안 내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 할 일 내게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 헤세드의 마음, 너그러운 마음 가지려고 하고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긍정적인 사고를 해라, 뭐 적극적으로 행동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오래 간다고 해도 내가 내 삶의 매듭을 풀어버릴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고 주님께서 이 상황 지켜보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은혜를 따라가려는 사람의 인생 무대는 하나님께서 세팅하시고 하나님께서 바꿔가신다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날씨도 덥고 또 일할 마음도 잘 안 들고 살아가는 일 걱정이 많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은 꼭 간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마음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은혜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 결단하기 어려울 때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의 작은 걸음을 옮길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큰 은혜의 물결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